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랑한 십자가의 성 요한. 십자가의 성 요한에 따른 믿음의 문제. 이 책의 제목은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집필 당시에는 카롤 보이티와 신부의 영성신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 십자가의 성 요한에 따른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1부 분석. 가르멜의 산길에서 믿음과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얼마나 자주 믿음을 하느님과의 합일의 수단으로 언급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것이다. 믿음은 하느님과의 합일의 수단이라고 매우 자주 간단히 언급된다. 믿음은 하느님과의 합일로 오르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모든 피조물은 지성이 하느님께 이르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은 천상의 것에 대하여 주님, 신들 가운데 당신 같으니 없습니다. 시편 86장 8절 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신들은 천사들과 거룩한 영혼들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시편 77장 14절에서 하느님, 당신의 길은 거룩합니다. 당신처럼 위대한 신이 누가 또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느님, 당신께 가는 길은 거룩한 길, 즉 순수한 믿음이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장 높은 피조물보다 높다. 가장 높은 피조물조차도 하느님과의 합일의 수단이 될 수 없지만 신덕은 합일의 길로서 인정된다. 믿음은 지성에게 하느님을 알려주지만 피조물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 믿음은 영혼과 하느님을 합일시킬 수 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지성을 하느님께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덕으로 묘사된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영혼 안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 안에 실체적으로 머무르신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영혼 안에 계시면서 당신의 도우심으로 본성적인 존재를 주시고 보정케 해 주신다. 그러나 십자가의 성 요한이 그의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합일이 아니다. 그는 초본성적인 합일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신비적 박사인 성 요한은 초본성적 합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초본성적인 본질을 전해주시는 것은 오직 은총과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모든 영혼들이 그러한 사랑과 은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초본성적으로 전해주시는 것은 각자의 은총과 사랑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영혼들에게 그 정도가 각기 다양하다. 신비적 박사는 요한 복음을 언급하며 은총과 사랑을 통한 초본성적 합의를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으로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에 있어 더 많이 나아간, 즉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더 많이 맞추는 영혼에게 그러한 것을 더 많이 전해주신다. 자신의 뜻을 하느님께 완전히 맞추고 하느님과 비슷하게 된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초본성적으로 하느님과 온전히 합일하고 하느님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합일은 사랑의 개입을 통한 인간의 의지와 하느님의 뜻의 일치라고 할 수 있다. 초본성적인 합일은 두 의지, 즉 영혼의 의지와 하느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초본성적인 본질을 영혼에게 전해주시니 영혼은 하느님처럼 보이고 하느님께서 가지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이렇게 초본성적인 은혜를 내려주실 때 하느님과 영혼의 모든 것이 참여적인 변화 속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합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영혼이기보다는 하느님처럼 보이는데 참으로 참여를 통해 하느님이 된다. 물론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도 그 영혼의 존재는 전과 같이 본성적으로는 하느님과 다른 것이 사실이다. 영혼은 참여를 통해 하느님이 된다. 영혼이 추구하는 목표인 하느님과의 합일은 하느님과의 초본성적 친교, 즉 은총과 사랑을 통해 신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 그 합일은 변화의 시점, 즉 하느님 안에서의 변모적 합일에 이를 수 있다. 영혼은 하느님과 합일하기 위한 단 하나의 직접적이고 적합한 방법인 믿음에 의지해야 한다. 믿음과 하느님 사이에는 닮은 점이 매우 많아서 하느님을 보는 것과 하느님을 믿는 것의 차이 외에는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의 하느님은 숨겨진 하느님이다. 이 모든 암흑은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신성을 숨기시는 믿음의 어두움을 의미한다. 성 바오로의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즉 하느님의 빛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즉 믿음의 캄캄함은 없어질 것이다. 신성은 믿음을 통해서 지향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다. 영혼은 믿음을 더 많이 가질수록 하느님과 더욱 많이 합일하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지성을 초월하는 거룩한 빛 속에 영혼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다. 믿음은 어두운 밤이다. 밤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에 대한 욕망에서 맛을 없애는 것을 밤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성 요한은 영혼이 모든 것에서 욕망의 맛을 없애버리면 그 영혼은 어둠 속에 있고 무와 같이 되기 때문에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도 영혼에게 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피조물에 대한 모든 애착이 하느님 앞에서는 순전히 암흑이며 이러한 애착을 두르고 있는 영혼은 먼저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순수하고 꾸밈 없는 빛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빛으로 빛날 수도 없다라고 말한다. 신비적 박사는 이것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설명한다. 하느님과의 합일의 상태란 인간의 의지와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고 영혼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변화하여 영혼 안에 하느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인간 의지의 작용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 하느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영혼은 하느님과의 합일로 나아가지만 합일로 가는 여정 전체는 밤처럼 불명확하고 어둡다. 합일로 가는 여정은 흔히 밤이라고 불리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2가지는 능동적이고 가르멜의 산길에 설명되어 있으며 다른 2가지는 수동적이며 어두운 밤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한 것이 신비적 박사가 생각했던 구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능동적인 밤, 특히 영의 능동적인 밤과 관련된 믿음의 가르침을 연구하는 것이다. 영혼은 오로지 하느님과 함께 있지만 하느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거기에 존재하시며 하느님을 소유하는 것은 그 믿음과 비례한다. 이것은 영혼이 피조물과 뒤섞이지 않고 진정으로 하느님만을 소유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영혼이 무 혹은 나다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덕은 나다 혹은 심리적 무를 통해서 가는 길이다. 믿음에 대한 신비적 박사의 가르침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의 확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라는 성 바오로의 말씀의 지지를 받는다고 우리는 덧붙여 말하겠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신덕과 망덕과 애덕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그러한 바오로의 원리 위에 세웠다. 그는 이 3가지 대신덕들을 영혼의 영적 기능들, 지성, 기억, 의지가 하느님과의 합일이라는 완덕 안에 위치하게 되는 3가지 수단으로 생각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에서 영혼과 하느님의 합일에 어두운 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명심해야만 한다. 그의 결론은 하느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될 수 없으며 오히려 본성을 생각하면 하느님의 실체나 본질과 모든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에 대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숭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혼은 그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 하느님과의 합의를 추구한다면 모든 피조물을 거절해야 한다. 믿음은 어떤 피조물도 하느님을 대체하는 것을 금한다. 믿음이 증가할 때 망덕과 애덕도 증가하게 된다. 우리는 신덕의 활동에 대해 다루는
많은 작품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십자가의 성요한의 작품에서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작품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믿음은 모든 종교적 경험보다 위에 있다. 악마는 믿음에 접근하여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성령께서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비추어 주지 않으신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영혼이 더욱 순수해지고 더욱 단련될수록 하느님께서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가질수록 영혼은 더 많은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더 많이 전해받는다. 사랑이야말로 은사들이 전해지는 원인이며 길이기 때문이다. 믿음의 거룩한 빛과 관상인 하느님의 지혜는 믿음 안에 주어지고 믿음을 통해 공유되는 지견의 동일한 전해짐을 의미한다. 항아리로 비유되는 믿음은 그 안에 하느님의 빛을 지니고 있는데 반드시 죽어야 할 이 세상 생명이 끝나고 깨짐으로써 이 믿음이 끝나고 깨질 때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영광과 빛이 나타날 것이다. 믿음의 빛을 가로막고 있던 유일한 것인 이 세상의 항아리가 깨질 때 영광 속에서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분명하게 볼 것이다.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은 죽는 것뿐이고 그래야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울 수 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간 의지는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밤과 옛 인간의 정화를 통해 영혼의 모든 힘과 애착은 하느님의 특성과 즐거움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 영혼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을 수정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그것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관한 것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것은 진리에 있어서 순수하고 강하고 깨끗하며 본성적인 오류나 형상이 없는 수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혼은 그것을 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으로부터 모든 영적인 보화의 물이 영혼에게 흘러들기 때문이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실 때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샘물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바로 이 물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받게 될 성령인 것이다. 하느님께 다가가려면 지성은 자신에게서 그리고 자신의 인식에서 물러나와 이해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 믿음 속에서 걸어가야만 한다. 지성은 이러한 식으로 완덕에 이른다. 영혼은 다른 수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느님과 결합하고 이해하면서보다는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이다. 신비석 박사, 성 요한의 작품 중 사랑의 산 불꽃에는 변모적 합일에 관한 뛰어나고 숭고한 가르침, 탁월한 삼위일체론적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믿음은 깨달음이 아니다. 믿음은 본성적인 힘을 초월한다. 믿음은 계시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도달하게 되는 초월적 빛을 제공해 준다. 교회의 권위는 모든 믿음의 행위에 개입한다. 마음 정화의 첫 시작은 믿음이다. 제2부 종합. 십자가의 성 요한이 생각했던 믿음의 주된 측면은 하느님과 영혼의 합일의 수단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으로 영혼을 하느님과 합일시키는 지성에 적합한 수단이다. 믿음이 모든 피조물의 본성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믿음이 적합한 수단의 역할을 하는 합일의 본질을 다룬 가르멜의 산길 제2권 5장의 설명으로 확인된다. 그것은 초본성적 합일, 즉 하느님 편에서는 신성을 전해주시며 영혼 편에서는 은총과 애덕을 통해 하느님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합일이다. 그리고 영혼은 은혜와 애덕을 통한 참여에 의해 참으로 하느님이 되는 변모적 합일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합일의 적절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초본성적인 것이다. 관상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다. 지성은 관상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실제로 하느님과 합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관상적 합일은 일시적인 것이다. 믿음이 완전해지려면 애덕과 성령의 은사들에 의해 생생하게 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전사적 박사는 신덕이 본질적으로 초본성적인 것이라고 확실히 단언하고 애덕과 성령의 은사들에 의한 믿음의 완전함에 관해서 어느 정도 길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피조물은 모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현세적인 것들을 사랑하여 자신을 현세적인 것에 종속시킴으로써 불결하게 된다. 이러한 불결함으로부터 이성적인 피조물은 반대의 움직임에 의해 그 위에 있는 존재, 즉 하느님을 향함으로써 정화된다. 이러한 움직임의 첫 시작은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따르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의 정화의 첫 시작은 믿음이며 이러한 믿음이 애덕에 의해 활력을 받아서 완전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마음은 완전하게 정화될 것이다. 나는 불을 주러 왔노라 이 험한 세상
종